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인지위기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Crisis of Knowing이라는 단어인데, 인지위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가짜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딥페이크,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진짜 같은 영상 또는 진짜 같은 사진 또는 진짜 같은 뉴스를 보는데 그것이 가짜예요. 진짜 앵커가 나와서 막 뉴스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가짜예요. 어떤 포스터를 보고 어떤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영상을 다 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가짜였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쇼츠라든지 수많은 이런 짧은 영상이나 긴 영상을 보시더라도 그 중에 많은 상당수가 가짜 영상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딱 봐도 티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몇 번을 둘러봐도 정말 진짜 같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가짜 사진 그리고 가짜 영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 정치인의 또는 실제 연예인, 실제 유명인의 얼굴을 하고 어떤 정보를 전해줬는데 그것이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짜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인식할 때, 이 뇌가 인식할 때에 의심하게 된다.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정보를 의심하고 또 받아들일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위기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해지는 이 현상을 인지위기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 위기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린 자녀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보거나 또 자기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하거나 하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어떤 자기에게 권위를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이 말까지도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시대는 더 인지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지위기는 고스란히 신앙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인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신앙이 이 인지위기 앞에서 서 있다면 이 우리의 마음같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땅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땅이 딱딱히 굳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이 되냐면 바로 길가가 되는 거예요. 길가. 마음이 굳어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자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보면은 남자 아이들이 옆에서 자기가 몰입하고 있으면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두드리면서 귀에다가 빨리 손 씻어라 하고 이야기해야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 도박, 술,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 울면서 호소해도 들리지 않아. 이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도 한 줄기의 빛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아직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라도 그마저도 없어진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박나무와 상수리나무, 언제나 잎이 청청한 이런 나무들까지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한 줄기의 빛은 남아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이 씨앗이 되어 마지막 남은 소망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어둡던 땅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전에는 전국에 전염병이 들끓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탐관오리들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때.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소망 가운데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제가 불교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명도 없어요. 반에 한 명도 없는 반이 대부분이고 한 명 있어요. 또는 2명. 많이 있는 데는 뭐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한 명, 2명. 거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이제 1학년 되면 선배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각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지? 그러면 수요일날 몇 시까지 어디로 와? 딱 해가지고 딱 가요. 절대 얘기하지 마라. 딱 하고 가요. 그리고 가면은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그 학교 앞에 한 상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주님, 우리 학교 불교학교, 기독교 학교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학교 이 모든 불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주일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친구, 제 친구 우인우인데 저는 이제 서울로 장신대로 공부하러 갔고 그 친구는 부산 고신대로 갔어요. 그래서 서로 소식을 전하면 그 친구도 이제 몇 주 후부터는 이제 전라도에 있는 모 교회로 담임 목사로 나갔대요.
그래서 불교고등학교를 나온 두 친구가 한 명은 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한 명은 이제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학생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지금 마을교회 다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가장 큰 위기는 성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어요. 젊은 목회자가 없어요. 가장 큰 위기.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 받은 복을 잘 누리는 이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잘 듣고 깨닫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깨달으셔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야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땅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는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지요. 한 살 먹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내년이 오는 것이 두렵게 돼요. 언제 또 질병이 찾아올까? 또 연약해질까? 내 힘이 언제까지 남아있을까? 두렵게 되는 것. 시간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나를 어디에 장사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이 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참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가기를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업 시간, 그리고 우리 저희 형제님도 있는데 군대에서 수업 시간하고 군대에서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런데 그 나머지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참 즐기는 시간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불편한 자리에서는 참 시간이 늦게 가요. 5분도 많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이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주일이 제일 빨리 갑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 하나님 안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온 우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카오스예요. 물질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하나도 없는 무질서 상태예요. 낮과 밤이 없어요. 깊은 흑암만 가득 차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상태로, 이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계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첫째 날, 그날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이후로 그날로부터 시간이 생기며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첫째 날이 요한복음에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었듯 그날이 첫째 날이듯 예수님께서 오신 날 참 빛이 이 세상에 임하였고 그날로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 전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주 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간이 다시 시작돼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2026년 둘째 줄 된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하면은 어떤 속성이 먼저 생각나세요? 빛 하면 먼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이 새 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비추는 참 빛, 예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시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지금 가는 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시간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께서 시간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말씀이 잘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날이, 새 시대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뒤에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시간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보면은 작가가 설정해 놓은
이 세계관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시간에 대한 이 시간관을 또 새롭게 해놓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어떤 작품에는 이렇게 시간이 막 어디에 걸려있고, 또 어떤 작품 보면 이 손에 이게 숫자가 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떨어져요. 점점 숫자가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숫자가 없어지면 죽어요. 그 영화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얻기 위해서 막 시간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그런 작품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나에게 남겨진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계, 이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잘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갔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시간의 한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죽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손목에 남아있는 이 시간만을 바라보며 급하고 애타게 허무한 날들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유한한 시간이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자유가 풀리는 거예요. 모든 속박이, 모든 얽매임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시간의 세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 죄에서도 자유를 얻지만 시간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자체가 유한한 인생, 이 멸망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이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한한 삶이 무한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끝나는 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이 무한으로 바뀌는 영원한 시간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시간에도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견고한 기초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기초를 두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수많은 말씀을 다 나눌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노아 방주 이전에는,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900살 살았어요. 한번 저는 많이 상상해봤어요. 아, 내가 900살 살면 어떻게 살아갈까? 한 100년 정도는 제가 첼로 좋아하니까 100년 첼로 켜면은 또 지금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100년 동안 축구 레슨 받고 또 같이 축구하면 또 골로 넣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원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이 몇십 년 사는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재 집사님 또 찬양해 주셨지만 우리도 한 100년 정도, 100년은 안 될 것 같은데 200년 정도 연습하면 그래도 조금 따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 받고 또 연습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20년으로 연한을 줄이겠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900년 이상 살던 사람의 그 나이가, 이 족보 보면은 쭉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00몇 10살까지 쭉 살다가 점점 나이가 120세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날수를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징표를 보여달라고, 내가 정말 15년을 더 살지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시계를 10도를 앞으로 돌리는 걸 너한테 보여줄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 쉽잖아요. 뒤로 돌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뒤로 돌리는 걸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40분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분 뒤로 물러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분만 뒤로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맡기게 돼요. 아,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38년 된 환자도 즉시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치료받지 못할 질병들도 즉시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 치유의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두 번째,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조급해요? 영원히 사는데 뭐 때문에 조급해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노아 이전에는 900년 살았다는데 900년 산다면 뭐 할까?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조급하고, 남들이 저만큼 가니까 나도 그만큼 가려고 급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시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조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차올라요. 100세가 돼요. 신체적으로. 이 다 불가능한 이 시기가 되자 조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죠. 그런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아들은 생기지 않죠. 어떻게 되겠어요?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여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날이 다가옵니까?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예요. 때를 잘 기다립니다. 때를 잘 기다립니다. 언제나 잘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힘든 날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잘 견딜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나가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간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의 무게를 다르게 두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7째 날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7째 날, 오늘 주일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장 복된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의 시간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삶이 조화롭고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죠. 시간 가면 해결된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이제부터는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줘.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영원히 사는 성도로 살아가시고 시간의 자유함을 주님 안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